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천천히 걷고 계셨습니다.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바람은 나뭇잎을 흔들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왜 어떤 부모에게는 착하고 효심 깊은 자식이 오고 어떤 부모에게는 끝없는 근심을 안겨주는 자식이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인연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오는 데에는 그저 우연이란 없다. 과거의 업과 깊은 인연이 이어져 부모와 자식으로 다시 만나는 것이다. 때로는 갚기 위해 오고, 때로는 빚을 받기 위해 오며, 때로는 함께 수행의 길을 걷기 위해 오기도 한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때때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것은 왜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한 숲길을 바라보며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집착을 쌓고 기대를 키운다. 그러나 그 집착과 기대가 때로는 고통을 만든다. 자식은 나를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며 나의 뜻대로 살아주기 위해 온 것도 아니다. 그들도 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자신의 길을 걷기 위해 온 것이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길을 지켜보며 사랑과 지혜로 돕는 것뿐이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자식은 왜 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애써 키웠는데 왜 내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까? 왜 어떤 자식은 평생 부모 곁을 지키며 효도를 하고 어떤 자식은 냉정하게 등을 돌릴까? 그 질문 속에 이미 부모의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자식이 나에게 온 이유, 그 인연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식이라는 존재는 단순히 나의 혈육이 아니라 나와 깊은 과거의 연으로 얽힌 한 생명입니다. 어쩌면 나에게 빚을 갚으러 왔을 수도, 반대로 갚아야 할 빚을 받으러 왔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부모를 성장시키기 위해 깨달음을 얻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온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 중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큰 업을 갚는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모와 자식의 고통, 이해되지 않는 갈등, 깊은 사랑과 미움이 섞여 있는 복잡한 감정은 이 업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그 업의 의미를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자식이 왜 내게 왔는지, 내가 그 아이에게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인연 속에서 어떻게 평온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자식 때문에 마음이 무겁지 않으십니까? 애써 키워낸 아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냉정한 말을 던질 때 깊은 서운함과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불교는 그런 마음을 위로하면서도 지혜를 전해줍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내가 준 사랑이 전부 같지는 않지만 아이는 그 사랑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그 길을 억지로 바꿀 수 없지만 바라보는 마음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부모와 자식이라는 가장 깊은 인연의 본질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 안에서 괴로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괴로움을 내려놓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오래된 불교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아마 큰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부처님의 이 한마디를 전하고 싶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는 나를 시험하기 위해 온다. 그 시험을 사랑으로 건너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이 말이 오늘 우리의 여정을 시작하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식이 부모에게 오는 여러 가지 이유와 그 인연의 깊은 의미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해줄
깨달음의 길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아침 마을의 아이들이 노니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이들은 맑은 웃음을 터뜨리며 뛰어다녔지만 그 뒤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걱정이 함께 어렸습니다. 한 제자가 다가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사람들은 자식을 보면 기뻐하다가도 곧 걱정과 근심에 빠집니다. 왜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이렇게 달콤하면서도 쓰라린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업의 흐름이 깊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자식은 부모에게 올 때 그저 피로 이어진 혈육 이상의 이유를 가지고 온다. 어떤 이는 빚을 갚기 위해, 어떤 이는 빚을 받기 위해, 또 어떤 이는 서로의 수행을 돕기 위해 온다. 이 진실을 모르면 부모는 끝없는 집착과 아픔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된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갓 태어난 아기를 처음 품었을 때의 감격과 시간이 지나면서 찾아오는 이해할 수 없는 서운함.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오는 냉정한 말, 때로는 부모의 존재를 부정하는 듯한 태도. 그때 우리는 마음 깊이 상처를 받습니다. 불교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갚기 위한 인연입니다. 이 아이는 과거 생에서 부모에게 큰 도움을 받았던 영혼일 수 있습니다. 이번 생에서는 그 은혜를 되갚기 위해 효심 깊고 부모를 지켜주는 모습으로 태어나옵니다. 이런 아이들은 부모를 돌보고 기쁘게 하며 때때로 부모가 노년에 의지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둘째, 받기 위한 인연입니다. 과거 생에서 부모가 이 아이에게 빚을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생에서는 그 빚을 갚기 위해 부모가 희생하고 아이를 위해 고생하며 사랑을 쏟아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때로는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부모를 힘들게 하는 자식이 이 부류에 속합니다. 이 경우 부모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오래전 지은 업을 갚아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셋째, 함께 수행하기 위한 인연입니다. 이 경우 부모와 자식은 서로에게 거울이 됩니다. 아이의 성향과 삶의 방식이 부모를 성장하게 만들고 부모의 태도 또한 아이에게 깊은 배움을 줍니다. 겉으로는 갈등과 충돌이 많을지라도 그 안에서 서로를 비추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때로는 부모가 아이에게서 집착을 놓는 법을 배우고 때로는 아이가 부모에게서 사랑과 인내를 배웁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온다. 부모와 자식은 업의 그물로 이어진 깊은 인연이니 그 관계를 통찰하면 괴로움이 줄어든다. 이 가르침을 이해하면 우리가 자식에게 품었던 기대가 조금은 풀립니다. 아이를 통해 내가 어떤 업을 갖고 있는지 혹은 어떤 성장을 이뤄야 하는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모습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보다 넓은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내가 잘못 키운 걸까? 왜 이 아이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부처님의 지혜는 말합니다. 그 아이는 나를 시험하고 내 마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왔다. 이 한마디를 깊이 새겨보시면 어떨까요? 자식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면 고통은 조금씩 사라지고 이해가 들어섭니다. 아이의 행동이 내 뜻과 다를지라도 그 또한 업을 풀어가는 한 과정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라는 이름이 결국 나 자신을 단단히 성장시키기 위한 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려 합니다. 왜 어떤 아이는 부모에게 큰 사랑을 주고 어떤 아이는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그 차이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부모가 가져야 할 지혜로운 마음가짐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사위성의 한 가난한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 집에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고 부처님께 머리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밥 한 끼를 굶어도 아이만은 배부르게 먹였고 제 삶을 다 희생해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자라서 저를 무시하고 돈만 요구하며 제 마음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왜 저는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겪는 아픔은 과거의 업이 이끄는 흐름일 수 있다. 부모가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은 단순한 혈육의 인연이 아니다. 그대와 아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진 깊은 연으로 만난 것이다. 그 아이가 이번 생에서 그대에게 받은 것을 갚으려 온 것이 아니라면 그대가 과거의 빚을 갚아야 할 차례일 수 있다. 그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하게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 업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대의 집착은 풀리고 괴로움은 가벼워진다. 자식이 나를 위해 태어나야 한다는 생각, 내 뜻을 따라야 한다는 욕심을 내려놓아라. 그대가 할 일은 사랑으로 길을 보여주되 그 아이가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보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을 내 삶의 연장선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꿈꾸던 길을 아이가 이어주길 바라고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이루어주길 원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의 업을 지닌 독립된 존재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그 업을 대신 짊어질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을 집착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집착은 사랑과 닮아 있지만 전혀 다릅니다. 사랑은 자유를 주지만 집착은 상대를 내 뜻대로 만들려는 욕망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집착을 쌓을수록 갈등은 깊어지고 고통은 커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되 소유하지 말고 돌보되 지배하지 말아라. 여러분은 혹시 자식에게 지나친 기대를 걸고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이만큼 키웠으니, 이만큼 희생했으니 당연히 나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 생각이 바로 괴로움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길이 부모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것이 아이의 업이며 삶의 여정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날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사랑을 주었다. 이제는 아이가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마음의 끈을 조금 느슨히 하여라. 그대가 자유로워질 때 아이도 자유롭게 성장한다. 이 가르침은 많은 부모의 마음을 울립니다. 우리가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에서 실수도 하고 아픔도 겪겠지만 그 또한 성장의 일부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왜 아이가 내 뜻을 거스르는가? 왜 그토록 애썼는데도 인정받지 못하는가? 이 질문 속에는 여전히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아이를 내 기대 속에 가두려는 마음이 서로를 괴롭게 만듭니다. 이 마음을 내려놓을 때 부모도 아이도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갑니다. 아이와의 인연이 때로는 부모의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어려운 길을 택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돌보고 깨닫게 하려고 아이의 모습이 거울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통해 그 깊은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정사에서 제자들과 함께 법문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깊은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지만 늘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분들의 기대가 너무 무겁고 제가 그 기대를 채우지 못할 때마다 큰 죄책감을 느낍니다. 자식은 부모의 행복을 위해 태어난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제자의 마음을 헤아리듯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부모 또한 자식을 통해 자신의 기대를 이루려 해서는 안 된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의 길 위에서 만나 수행을 이어가는 동반자일 뿐이다. 이 법문을 들은 제자들은 깊은 침묵 속에 빠졌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식을 내 삶의 연장이라 여기고 내 뜻을 이어주길 바란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다. 집착은 고통을 만들고 자유를 앗아간다. 부모가 자식에게 집착하면 아이는 자신의 길을 잃고 부모 역시 상처를 받는다. 불교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거울의 인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이를 통해 부모는 자신을 비춥니다. 아이의 모습 속에는 부모가 미처 다루지 못한 감정, 숨겨온 상처, 해결하지 못한 기대가 드러납니다. 이 때문에 때로는 사랑하는 아이에게서조차 가장 큰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픔을 깨달음으로 바라볼 때 그 고통은 수행의 문이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이의 말 한마디가 나를 깊이 흔들어 놓은 적, 내가 외면하고 있던 내 상처를 다시 느끼게 만든 순간이 있었나요? 아이는 부모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악의에서가 아니라 부모가 성장해야 할 영역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깨어나려면 가장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아이의 말과 행동이 그대를 괴롭게 한다면 그대의 마음속 집착을 살펴보아라. 그 집착이 놓이는 순간 아이의 행동은 더 이상 그대를 해치지 못한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말 한마디에 크게 흔들립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말하지? 내가 키워준 은혜를 모르는 건가? 그 속에는 사실 나도 모르게 쌓인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 아래 내 뜻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 내 사랑에 감사해야 한다는 바람이 자리하고 있지 않나요? 이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가 찾아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자식이 여러분의 뜻을 거스르고 있나요? 그 모습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외롭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아이를 내 뜻대로 움직이려 집착하고 있지 않은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의 짐이 조금은 풀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통해 깨달음을 얻으면 아이도 결국 그 깨달음을 배운다. 내려놓는 부모 밑에서 아이는 자유롭게 성장하고 집착하는 부모 밑에서는 아이도 두려움 속에서 산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가 아이를 향해 품은 집착을 내려놓을 때 아이도 부모를 더 가볍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부모와 자식 모두가 자유를 경험합니다. 혹시 지금 자식을 바꾸려 애쓰고 계신가요? 아이를 내 뜻에 맞추려 애쓰는 동안 내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아이는 멀어집니다. 오늘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세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이가 아니라 내 마음이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자식과 부모가 서로를 힘들게 할 때 부모가 지녀야 할 지혜로운 태도와 마음가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 속에서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성장시키는 진정한 인연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이른 아침 수행을 마치고 정사에 돌아오시자 한 부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다 지친 얼굴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다정히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무엇이 그대의 마음을 그렇게 무겁게 하였는가? 부인은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아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습니다.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교육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저를 냉정하게 대하고 내가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지 않습니다. 저는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부인의 슬픔을 받아들이듯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그대는 업의 이치를 모르고 집착을 품었다. 아이를 내 뜻대로 만들고자 하는 집착은 결국 그대를 괴롭게 한다. 아이 또한 그대가 만든 존재가 아니며 자신만의 길을 걷기 위해 온 한 생명이다. 부처님은 이어서 아이가 부모에게 오는 깊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아이들은 여러 모습으로 부모를 찾아온다. 어떤 이는 은혜를 갚기 위해 효심 깊게 자라나고 어떤 이는 빚을 받기 위해 부모를 시험한다. 또 어떤 이는 부모의 마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어려운 모습으로 찾아온다. 그대의 아들은 아마도 그대의 마음을 단련시키고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지 않도록 깨닫게 하려 왔을 것이다. 이 말을 듣자 부인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슬펐지만 마음 한켠이 서서히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사랑은 붙잡음이 아니라 놓아줌에서 깊어진다. 그대가 아이를 내 뜻대로 바꾸려 할 때 괴로움이 생기지만 그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평화가 찾아온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도 그 아이가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의 서운함, 전화 한 통 없는 날의 공허함, 노년이 되어도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는 자식을 보며 느끼는 서글픔. 그 아픔은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그 아픔을 단순히 불행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수행의 길이라 가르칩니다. 불교에서는 부모가 아이를 통해 배워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집착을 놓는 연습입니다. 아이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음을 배웁니다. 둘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사랑은 조건과 기대를 넘어서는 것이며 아이의 모습이 내 뜻과 다를지라도 그 자체로 인정해야 합니다. 셋째,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힘입니다. 아이 때문에 느끼는 분노, 서운함, 슬픔을 들여다보면 내 안에 쌓인 욕심과 두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통해 자신을 알면 부모는 더 이상 괴롭지 않다. 아이의 길을 방해하지 않고 내 마음의 집착을 풀어낼 때 진정한 사랑과 평온이 찾아온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혹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나를 위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지 않나요? 그 마음이 결국 괴로움으로 이어집니다. 아이를 향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때 우리의 마음은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나의 업을 보여주고 내가 더 성숙해질 기회를 주기 위해 왔음을 깨달을 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지금 마음에 아픔이 있으신 분께 부처님의 이 한마디를 전합니다. 부모의 가장 큰 사랑은 집착을 내려놓는 데 있다. 내려놓을 때 아이는 자유롭게 성장하고 부모는 평화를 얻는다.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이와의 인연이 힘들고 복잡할 때 부모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그 속에서 어떻게 지혜와 평온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아침 제자들과 함께 앉아 수행을 마친 뒤 조용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는다. 그 중에서도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특별하다. 이 인연은 때로는 달콤하고 때로는 매우 아프지만 결국 그 안에는 깊은 가르침이 숨어 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자식이 부모를 힘들게 할 때 부모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랑을 주자니 상처를 받고 기대를 내려놓자니 마음이 허전합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부모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이다. 둘째,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보는 힘이다. 셋째, 기대를 놓고 사랑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다. 첫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이가 내 뜻대로 살아주길 바랍니다. 공부를 잘하길, 좋은 직업을 가지길, 부모를 기쁘게 해주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아이를 옥죄고 부모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아이의 길은 부모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스스로 선택해 가야 하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그대가 바라는 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바라는 것을 놓아주는 데서 완성된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둘째,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보는 힘입니다. 많은 부모가 아이만을 돌보다가 정작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내 행복과 내 마음을 뒤로 미루고 아이만 바라보며 사는 것은 겉으로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버리는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못한 부모의 사랑은 언젠가 서운함과 분노로 변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일깨우셨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타인을 온전히 돌볼 수도 없다. 마음을 다해 사랑하되 자신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셋째, 기대를 놓고 사랑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대가 많을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너도 나를 기쁘게 해라. 이 마음이 쌓일수록 부모는 서운해지고 아이와의 관계는 멀어집니다. 기대 없는 사랑이야말로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아이의 선택을 지켜보면서도 내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부모가 도달할 수 있는 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혹시 서운함과 분노가 자주 올라오지 않나요? 그럴 때는 먼저 내 마음을 살펴보세요. 내가 기대를 쌓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아이를 내 뜻대로 바꾸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수행의 거울이라 부릅니다. 아이를 통해 부모는 내려놓음과 자비를 배우고 부모를 통해 아이는 사랑과 인내를 배웁니다. 이 거울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깨달음이 이루어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이 가장 큰 스승이 된다. 그 인연이 주는 시험을 사랑으로 건너는 자만이 평화에 이른다. 아이와의 갈등과 아픔이 있을 때 이 가르침을 떠올리신다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자식을 붙잡고 있나요? 그가 내 뜻과 다르게 살아간다고 실망하고 있나요? 그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아이는 자기 길을 걸을 수 있고 부모도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데서 가장 깊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모든 가르침을 정리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아이와의 관계가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을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법회를 마치고 앉아 계셨습니다. 어둑한 숲속에서 등불이 은은히 빛나고 바람은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이야기하였다. 이 인연은 단순한 혈육이 아니라 과거의 업과 깊은 연으로 맺어진 것이다. 어떤 이는 은혜를 갚기 위해 오고 어떤 이는 빚을 받기 위해 오며 어떤 이는 부모를 성장시키고 깨닫게 하기 위해 온다. 그러나 그 본질은 모두 사랑으로 향한다. 사랑이 집착으로 변할 때 괴로움이 생기고 사랑이 자유로울 때 평화가 깃든다. 부처님의 이 말에 제자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은
내 뜻대로 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아이를 통해 우리는 내려놓음을 배우고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첫째, 자식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과거의 업과 깊은 인연이 이어져 부모와 자식으로 다시 만납니다. 둘째, 아이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자신만의 길을 걸으러 온 존재입니다. 셋째, 부모의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면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넷째, 아이와의 갈등과 아픔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거울입니다. 그 고통 속에 나의 기대와 집착이 숨겨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섯째,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기대를 내려놓을 때 아이와의 관계는 훨씬 자유롭고 평화로워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혹시 자식 때문에 지친 마음으로 앉아 계신가요?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그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었길 바랍니다. 아이를 바꾸려는 힘든 싸움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가장 큰 자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시작된다. 그 인연을 사랑으로 건너면 괴로움은 사라진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식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 마음을 댓글로 나눠보시겠습니까?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부모와 자식뿐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 속에서 집착을 줄이고 평화를 찾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를 바라보는 눈길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